할렐루야. 오늘 우리 드보라 성가대 찬양을 통하여 주의 험한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32일째를 우리가 주를 따라서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기억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마다 큰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은혜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죠. 물론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오늘 목요 구국 예배를 맞이해서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게 돼 있는데 우리 정국화 장로님 천국 환송 예배로 인해서 미국 다녀오게 돼서요,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주님이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시면서 치유해 주신 그러한 말씀이 되겠죠. 자, 오늘은 이 문둥병이 정결케 되는 규례, 문둥병이 어떻게 정결케 되는가 하는 것을 통하여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둥병은 죄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4장에서 문둥병의 이제 정결 규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문둥병은 죄의 속성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문둥병은 타락한 아담의 후에 죄로 말미암아 영적 문둥병에 걸리게 된 것이죠. 그러한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문둥병에서 정결케 되는 것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입는 것은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이 문둥병이 이제 낫게 되면은요, 제사장의 진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진찰하게 되어 있죠. 자, 제사장은 문둥병의 환자를 진찰해서 문둥병이 나았는지 판단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오늘 본문 말씀 14장 읽지 않았지만은요, 본문 말씀 보면은 문둥병의 환자의 정결 규례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문둥병에서 회복이 되었어요. 이제 문둥병에서 나았습니다. 그러면은요,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내가 그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그래서 문둥병이 나았죠. 그러면은요, 그 제사장에게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머물러 있는 진은 부정한 곳이기 때문에 그 문둥병 환자가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고요. 제사장이 진에서 나가서 문둥병 환자를 진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레위기 14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에서 나가서 진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10명의 문둥병자가 그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갔던 그 문둥병자가요,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요 다 나음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둥병자를 낫게 하는 것은요, 그 주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문둥병자를 치료하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주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인이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에게 살해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10명이 다 낫지 않았느냐,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 말씀을 믿고 갈 때 문둥병이요 다 나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 다 낫지 않았느냐,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영적 문둥이를 치료하는 능력은요, 우리 주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믿고 갈 때. 또 오늘 본문에서는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그래서 그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입은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은요, 사실은 영적 문둥병에 걸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문둥병에 걸리면요, 살이 썩어 들어가죠. 감각이 없어집니다. 죄에 대해서요, 무감각해집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예는요, 문둥이와 마찬가지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품에 넣을 때 문둥병이 걸리죠. 다시 품에 넣었더니요, 그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사단의 품에 안긴 인생은요, 문둥병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주를 믿을 때, 그 문둥병이 깨끗이 남을 입었던 것이죠.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가서 주님에게 보이라 할 때, 그 문둥병이요, 깨끗이 남을 입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두 번째는 이제 제사장이 나았다고 이렇게 진찰을 하게 되면은요, 문둥병 정결 예식을 하게 됩니다. 문둥병을 정결케 하는 그러한 그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정한 산새, 정결한 새를 가리키는 것이죠. 산새 2마리, 그리고 백향목, 그리고 홍색실, 우술초를 준비합니다. 물론 이제 문둥병자에게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져오게 합니다. 제사장은 문중 환자에게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 그리고 백향목, 홍색실, 우술초를 가져오게 합니다. 자, 이 말씀이 레위기 14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서부터 20절까지 가요. 이 문둥병을 정결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 1마리를요, 그 정한 물이 담긴 질그릇 안에서 잡습니다. 이 순서를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5대 제사를 공부를 했잖아요. 5대 제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제사의 기초하에 이제 문둥병을 정결케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는 것입니다. 정한 물이 담긴 질그릇 안에서 잡는다. 오늘 레위기 14장 4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그랬습니다. 흐르는 물, 그러니까 흘러가는 물이라고 우리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요, 그냥 살아있는 물, 살아있는 생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정결한 물, 깨끗한 물, 그 흐르는 물에서, 깨끗하고 정한 물에서 새 1마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요,
그릇에 정한 물을 담아가지고 그 새를 잡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질그릇 안에서 죽은 새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요 그림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실체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요 비유예요. 예수님의 실체. 이 질그릇 안에서 잡힌 새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물 안에서 잡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과 피가 섞이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물과 피를 흘리셨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기록하고 있죠. 피와 물. 로마 군병이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피와 물을 흘리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렇게 정결한 새를 잡아가지고 물 위에 이제 물과 피가 있는 그곳에다가 또 다른 새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요 그 피에 찍게 돼 있다. 새 두 마리 준비했죠? 그 새 한 마리를 그의 피에 찍습니다. 그리고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그 피에 찍게 돼 있다. 여기 찍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담근다 그런 뜻입니다. 원어로 다발, 이 말은요 담근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담근다. 백향목은 아주 향기가 강한 나무죠. 향기가 강해서 이 나무는요 썩지 않습니다. 성전에 이 제목으로 쓴 나무의 수목의 왕이 바로 백향목 아닙니까? 아주 얼마나 향기가 강한지요. 나무가 썩지 않는 그게 백향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왜 백향목으로 정결케 하는가 이게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홍색실은요 우슬초를 백향목에 묶을 때 이제 사용하는데, 홍색실은 속죄와 생명의 은혜를 가리킨다.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속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속죄 은총을 가리킨다. 그리고 우슬초는 이 풀인데 이 털이 많아가지고요 그 피를 잘 흡수합니다. 액체를요 잘 흡수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도 피 뿌릴 때 우슬초를 사용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슬초에 찍어가지고 뿌리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슬초는요 역시 향이 강합니다. 허브향이 나는, 그래서 방부제로도 쓰인다. 그래서 이렇게 우슬초, 백향목을 사용하는 것은요 다시 부패하지 말아라. 죄는 부패하게 하잖아요. 다시는 부패한 삶을 살지 마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두 마리에서 한 마리를 잡아요. 그리고 다른 새를요 그 새가 피 흘린 피에 적십니다. 이것은요 두 새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두 새를 동일시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것을 가리킨다. 산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한 마리 새는 잡아요. 그리고 다른 한 마리 새에 그 피를 찍습니다. 피 속에 생명이 있잖아요. 바로 죽은 것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산새는 새 생명을 얻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피를 적셔가지고요 그 피를 문둥병 환자에게 뿌립니다.
뿌리면서 정하다고 합니다. 몇 번 뿌리느냐? 7번 뿌린다. 7번 뿌리면서요 정하다고 합니다. 레위기 14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고, 제사장이 정하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7번 뿌리게 됩니다. 7번 뿌리는 것은 정결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7번 뿌린다고 하는 것은요 완전한 정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완전한 정결. 그래서 그 다윗은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 다윗이 죄진 다음에 회개하죠. 시편 51편 말씀 볼 때 다윗은 죄진 것이 자기가 문둥병에 걸린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슬초는요 문둥병을 정결케 할 때 쓰는 그런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뿌림으로 정결함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번 뿌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완전한 정결함. 완전한 정결함은 영원한 정결함이죠. 영원한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것을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피로 완전히 우리가 정결함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요 영원히 정결한 것이다. 짐승의 피는 1년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피는 영원하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영원한 것입니다. 완전한 정결입니다. 그러한 은총을 입은 사람이 바로 속량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문둥병 정결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에 보면은 단번에 정결케 된다. 단번에, 한 번으로 영원히, 그런 뜻이죠. 단번에 정결케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문둥병 환자에게 뿌리죠. 그러면은 문둥병 환자는요 피뿌림을 입은 사람이죠. 그러므로 문둥병 환자는 정결케 된, 이제 문둥병에서 정결케 된 이 문둥병 환자는요 피를 입고 평생을 살아간다. 피를 입고 평생을 살아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 피가 없어지지 않는 피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성도는요 보이는 피가 아니죠. 그 피는 마음에 뿌려진다. 베드로 사도도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볼 때 성도는 피뿌림을 입은 사람이라. 그래서 피뿌림을 입고 사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볼 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피뿌림을 입은 사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네 번째는요 새 한 마리는 피에 적신 다음에 다른 새를요 날려보냅니다. 레위기 14장 7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그러니까 이 새는요 피 묻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피 묻은 삶을 평생 살아가게 돼 있다. 피를 입고 평생을 살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다른 산새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홍의를 입었다. 바로 이 산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가진, 구원받은, 정결함을 입은 성도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진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몸을 물로 씻고 그 다음에 진에 들어옵니다. 이제 진에 들어오는데 문둥병자는 진 밖에 있잖아요. 진에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결 예식을 한 다음에요, 진에 들어오는데 먼저 입는 옷을 빱니다. 그리고 몸에 있는 털을 다 제합니다. 그리고 몸을 물로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온다. 오늘 레위기 14장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결함을 받은 자는 레위기 14장 8절 말씀 볼 때 옷을 빨고 그 다음에 모든 털을,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민다. 하여튼 몸에 난 털, 머리서부터 다 미는 것이죠. 그리고 몸을 물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옷을 빠는 거, 그 옷은 우리가 입고 생활하는 그게 옷 아닙니까? 의복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리고 털을 미는 것은요, 몸을 정결케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이 털을 미는 것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의, 모든 그 의를 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기의 행동, 자기의 삶, 그거 다 버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털을 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할 때 레위인들도요, 삭도로 전신을 다 밀었습니다. 민수기 8장 7절 말씀 볼 때. 자기의 의 다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 자기 행동 이런 거요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에 들어온다. 그 다음에 진에 들어온다. 진에 들어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회복된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제 언약 백성의 공동체에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집에는 못 들어갑니다. 진 안에는 들어오지만은요, 자기 집에는 못 들어갑니다. 장막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며칠간? 7일간 장막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냥 정결케 됐으면 바로 그냥 회복이 되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 7일간 장막 밖에 머물러야 된다. 그래서 7일 동안 다시 정결케 한 다음에 제 8일째 이제 완전히 이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완전히 이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일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돼 있죠. 그러니까 8일 만에 난지 7일 동안 못 들어오게 한 것은요, 8일째에 다시 회복이 된다.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잖아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의 표죠. 그러니까 난지 자동으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해야지만 언약 백성이 되는데 난지 8일 만에 언약 백성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다시 7일 만에 7일째 되는 날 7일 만에 다시 진에 들어올 때처럼요, 몸에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다시 물로 씻습니다. 옷을 빨고 다시 몸을 털고 일주일 동안 또 난 털 다시 밀고
그리고 몸을 다시 씻어라. 레위기 14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7일 만에 그랬습니다. 7일 만에. 그리고 이제 제8일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돼 있다. 속건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제8일에 속건제를 드리게 돼 있다. 자, 제8일은요, 정결함을 받은 자가 다시 이제는 완전히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그러니까 총회에 들어가는 말이죠. 총회 백성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는, 문둥병에 걸려서 진 밖에 쫓겨났다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자가 되는 날이 8일인데 바로 이날에 속건제를 드리게 돼 있다. 이 속건제, 번제, 소제를 드리게 돼 있는데요, 제물은요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 그 다음에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이게 뭐 속건제, 번제에 다 쓰는 제물이죠. 그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한 에바가 22.7리터지요. 그러니까 10분의 3 에바면은요 6.8리터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기름을 섞습니다.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요. 이래서 소제로 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름 한 록, 이 기름으로요 이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바릅니다. 레위기 14장 10절이 제8일에 드릴 제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속건제, 어린 수양으로 속건제를 드립니다. 어린 수양으로 속건제를 드린다. 흠없는 어린 수양 하나를 속건제로 드립니다. 어떻게 드리느냐? 속죄제 드릴 때처럼 번제를 잡는 곳에서 잡아서요 요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기름은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위는요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장에게 돌립니다. 레위기 14장 12절 13절이 속건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속건제를 드리느냐? 자, 속건제는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적으로 드리는 제사죠.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문둥병 정결케 하는 제사에서는요 이 5대 제사가 거의 다 드려집니다. 속건제는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에게,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죠. 배상제사라고 합니다. 속건제를 드리게 돼 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건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이 말씀하고 있죠.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면은 그 씨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속건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지은 허물, 또 사람 앞에 지은 허물, 그 모든 것을 다 사함받는 그것이 바로 속건제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속건제 희생의 피를 바릅니다. 이 정결함을 받은 자의 귀와 손과 발에 바릅니다. 또 오른쪽 귀와 그리고 오른쪽 손 엄지
손가락, 오른발, 엄지, 발가락 3군데 바릅니다. 속건제 희생의 피를 바른다. 근데 왜 오른쪽이냐? 오른쪽은요, 의를 가리킵니다. 의를 가리킨다. 이 말씀은요, 피를 통하여 의롭게 되었다, 의를 얻었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뜻으로 볼 때 우리 귀와 손과 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그게 발라지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바르게 돼 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피 묻은 성도는요, 의를 얻은 것입니다. 오른쪽은 의를 의롭게 되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믿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요, 우리 귀에, 손에, 발에 보혈이 칠해진다. 보혈이 묻는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귀는 뭐 하는 것입니까? 듣는 것이죠. 손은 행동하는 것이고, 발은요, 움직이는 것이고, 일하는 것이고, 의로운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할례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손과 발을 통하여 열매로 나타나고, 물론 피를 바르는 의식이지만은요, 그 뜻은 그렇다고 말이에요. 문둥병자가 이제 정결함을 입고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었으면은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의로운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걸어가야 할 길,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살아내야 할 삶, 그게 의로운 삶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피를 바르는 것은요, 의롭게 살아라, 의인의 삶을 살아라, 의를 몸에 새기고 살아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의를 가졌다, 나는 의를 가졌다, 율법을 지켜서 의를 가지는 줄 알았는데 믿음으로 의를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를 가졌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래서 이 정결함을 입은 사람은요, 말씀을 잘 듣습니다.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르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아버지가 이르시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이른다. 그 말씀은요, 그 아버지 말씀인 것이에요. 교훈이 아닌 것입니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더하지도 말고 제하지도 말아라. 좌우로 치우치지도 말아라.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이 말씀하고 있죠. 귀는요,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손으로 행하고 발로 움직이고, 그게 핏뿌림이에요. 그런 거 없으면은요, 그거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피를 바르는 것은요, 그냥 절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 희생 제물을 대신하는 삶을 살아라. 희생 제물을 대신하는 삶을 살아라. 물론 구약 때는 짐승으로 했지만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을 속건제 희생의 피 위에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 한 녹을 손바닥에 따르고요, 우편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7번 뿌립니다. 7번 뿌린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 희생의 피 위에, 귀 위에, 그리고 손 위에, 그리고 손가락 위에, 발가락 위에, 피 위에 바르게 돼 있다. 레위기 14장 17절이 희생의 피 위에 기름을 바르게 돼 있다. 그러니까 피가 먼저고요, 그 위에 기름을 바릅니다. 자, 피는 죄사함을 주는 것이고요, 기름은 무엇입니까? 그대로 살아라. 죄사함을 받은 자로 살아라. 그래서 주님은 38년 된 병자 치료해 준 다음에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리고 가늠하다 잡힌 여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도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름은요, 성령을 상징하죠. 성령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은요, 기름 바르는 것은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성령으로 살아라. 거듭나서 성령으로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우리에는요, 육의 소욕, 영의 소욕 다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하고 있죠. 우리 속에 두 가지 속성이 다 있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예인 그러한 속성이 있는가 하면은요, 죄인의 속성이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속성이 있고 다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어서 거듭났다고 해가지고 죄의 속성이 싹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있죠. 그러나 그것을 좇지 말고 이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요, 놀라운 명령이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는요, 그래서 구별된 성도고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잃어버리면은요, 그냥 피는 발랐는데 형식만 있어.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한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소위 자연스러운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과 그리고 타락한 죄인의 본성이 두 개가 다 있잖아요. 그 누구를 쫓아가느냐, 그게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거듭나면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소가 송아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 아니에요? 그 송아지가 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살아가라. 육의 속성을 쫓아가지 말고, 육신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라. 그러므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요, 그래서 그게 거룩이죠. 구별됐어요. 다르잖아요.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오죽했으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명령이고 축복이고요.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그러한 복된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이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소원은 거룩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 그러므로 문둥병에서 나왔으면은요, 다시 문둥이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삶, 죄를 멀리하는 삶, 정결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은 기름은 이제 머리에 바르게 돼 있죠. 그 다음에는요, 속죄제를 드린다. 속죄제. 자, 속죄제는요, 어린 암양 하나로 속죄제를 드린다. 레위기 14장 18절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속죄제는요,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정결제라고도 하죠. 속죄제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제사다. 그래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죄제예요. 그러므로 누가 거룩한 자입니까? 내가 희생을 받아서, 희생이 되어서, 예수님이 희생이 되어서 그 희생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희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냐?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 십자가가 있는 사람, 피가 묻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헌신을 의미하죠. 헌신. 자, 어린 수양 하나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다 드린다. 번제는 다 태워서 화제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헌신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번제를 드린 것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요, 피로 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샀어요. 그래서 산제사를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볼 때 산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마지막은요, 소제를 드려라. 마지막 제사는요, 소제입니다. 자, 소제는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을 섞어서 드리죠. 소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으로 움켜서 화제로 드리는 것이 소제 아닙니까? 소제는 성별된 삶을 가리키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성별된 삶, 삶의 열매를 드리는, 행위의 열매를 드리는, 그것이 바로 소제인 것이죠. 그래서 성결한 삶을 가리킨다. 내가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말은요, 성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볼 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요, 의의 병기가 되어라. 의의 병기가 되어라.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가 되어라. 또 고린도후서에서는요,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좌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의 병기로 다닌다 그 말이에요.
의의 병기로 행한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피 묻은 성도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성도는요, 의의 병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평강의 성도 모두는요, 의의 병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뜻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은요, 오늘 이 문둥병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두 이제 구원함을 받은, 정결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구속사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할 때 그때 끝이 온다고 했는데, 그러한 때가 올 때까지 힘껏 달려가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마침내 우리가 주의 목적을 이루는 끝에 도착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문둥병 환자를 정결케 하시고 그를 이렇게 성별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 문둥병에 걸렸다가 다 정결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택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이제 거룩하고 성별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크게 나타내는 복된 우리 평강의 성도들, 말씀받은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 드리겠습니다.